10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오바다서 1장입니다. 그중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오바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서는요 1장으로 된 책으로서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예언자 오바다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기도 하죠. 그의 이름의 뜻은요 종과 야훼의 합성어로서 야훼의 종 또는 야훼를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10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내용이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에돔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바다는 이 사건을 묘곡하거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바다는 21절로 된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은 어느 시대 어떤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죠. 오바다가 사역했던 당시의 왕이나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했듯이 에돔이 유다에게 벌인 사건에 관한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군대에 함락된 예루살렘이 함락했던 해에 에돔도 그 정복자들 사이에 있었고요. 이때 그들이 바벨론 침략자들이 부추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에돔에 관한 원망과 시온의 회복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죠. 에돔은 어떤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4대 족장이 생겼던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봐야 합니다. 에돔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서 비롯된 족속이죠.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했죠? 장자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죽일까봐,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는 도망갔죠.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는요, 에서는 에돔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두 국가는요, 뿌리를 보면 형제 국가지만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요, 혈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본문의 10절에서 14절은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바다는 10절에서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형제의 나라면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에돔은 야곱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동을 한 에돔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멸절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실제로 에돔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전 134년에서 104년에 하스몬 왕조를 다스린 히르카노스에 의해서 정복되고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얘기 있고요. 11절은 이제 보면요, 유다가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서 약탈시에 시달릴 때 드러났던 에돔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외국인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바벨론의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승자의 몫으로 챙겨갈 전리품을 나누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고 그 성읍의 재산을 그 거주민들에게 새롭게 분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쟁 상황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에돔은 형제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장에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만 한 것입니다. 에돔의 이 방관자적인 행동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며 강하게 질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은 유다가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차마 형제 국가로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했던 에돔의 형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8가지가 기록되는데 사실상 이 에돔들이 한 행동입니다. 12절에는 방관했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 그리고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에돔은 유다가 처한 상황, 그 가장 슬픈 날에 그날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유다는 건국 이래의 비극적인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벨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남유다 전역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이 예루살렘 성읍 그거 단 하나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죠. 이 틈을 이용해 에돔은요, 유다의 남부 성읍들을 약탈하고요,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은요, 8가지 금기사항 중에 마지막 2개를 이야기하죠.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고 남은 자를 원수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아 에돔은 성읍을 약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달아가는 유다의 이제 나고병들과 피난민들을 붙잡아 바벨론이나 노예 상인들에게 넘겼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형제 구실을 못했음의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교활한 방식으로 잔인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런 에돔에게 15절 16절에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구절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5절은 에돔과 열방에게 임할 야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에돔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으로 즉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벌할 날인 즉 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야훼의 날, 이것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야훼의 날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임할 것입니다. 오바다는 15절에 그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열방에게 야훼의 날이 임하는 날, 유대인들은 마침내 열방의 속박에서 놓이게 될 것이고요, 주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요, 범우주적인 성격을 띠는 날입니다. 이 날은 유다 나라나 일부 국가들에게만 임하지 않고요, 만국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나라가 심은 대로 거두는 날입니다. 이 날은 천하만국이 그동안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 날이죠. 죄악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적절히 보상받는 날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오바다는 에돔과 열방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하며요,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16절을 보면요, 마신 것 같이 마시리니 마시고 이렇게 3번이나 이제 반복함으로써 에돔과 열방을 술에 취해서 몸을 겨누지 못한 사람들로 표현하죠. 그렇다면 에돔이 마신 잔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승리를 기념하며 마신 술일 겁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이 잔을 마신 것처럼 열방도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에돔이 이미 마셔버린 잔이 승리의 잔이었다면 열방이 앞으로 마실 잔은 승리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16절의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이 불의한 행동과 불법으로 취한 이득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이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열방도 같이 마실 것이죠.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에돔의 행동으로 인한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유자를 멸망시킨 열방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에돔, 열방 나라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다니엘서 말씀을 듣고 있죠. 배경이 되는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더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바다를 통하여서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왜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는지 기억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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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존귀케 한 친구들을 두었음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로 살아갔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바다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들을 방치했던 형제의 나라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들을 노략질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족과 형제를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열방에도 심판이 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10월에 있는 전교인 수료회를 위해 대입 수험생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